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나노 단위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시간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 논리가 아닌 하늘나라 논리로 살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와 듣게 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 논리요? 제자들은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라는 관심이 있는 반면에 쭉 18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생뚱맞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 한 번쯤 누구나 생각해 본 이야기겠죠? 땅에서도 큰 일꾼 되기를 원하는 게 다 우리의 바람들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바람이 정말 큰 인물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논리는 어떨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논리는 어떠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18장이 그 예수님의 논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하늘나라 논리? 큰 자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 섬기는 자라고 써있는 거 본 것 같습니다. 섬기는 자. 또 어떤 자가 큰 자일까? 하늘나라 논리대로라면 잃어버린 저 다 찾아 헤매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또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각시가 말했잖아. 하늘나라 논리대로 사는 사람. 그러게 그 너무 포괄적인 그 얘기를 그 논리가 뭐냐고. 오늘 여기 18장 전체를 다 이해한다 해도 사실은 하늘나라 논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엄청나게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오늘 18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논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논리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나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세상 논리다. 어디서부터 온 논리인가? 지옥에서부터 온 논리가 대다수입니다. 왜 지옥의 논리죠?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지옥의 논리일까요? 대부분 사탄적인데 육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사탄에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왔는 논리이기 때문에 지옥적인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들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논리와는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런 논리가 아닌 예수님적인 논리, 하늘나라 논리대로 삶으로써 역설적이지만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선뜻 어린아이를 딱 갖다 세워놓고 이런 표현을 두 가지 표현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리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큰 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논리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주 강조어가 들어가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죠? 아주 의존적이죠.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부터 그 누구도 자기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애들이 제가 늙고 이제 뚱뚱해지고 뭐 이러니까 어딜 가면 자꾸 나 잡아주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이고 됐다! 아직은 아니다. 그때마다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절대 도움받지 않고 살다가 건강하게 펄펄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와라 그러면 네 흔쾌히 대답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워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그렇게 살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 기도를, 제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살을 살지는 모르지. 하지만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다가 아무리 자식이지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짐덩어리로 살다가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 힘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큰 자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절대 누구 의존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하늘나라 논리는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 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큰 인물입니다. 큰일 합니다. 보잘것없어도. 왜? 그의 모든 힘은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에 절대 불리한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논리예요. 하늘나라 논리. 주님의 논리는 곧 하늘나라 논리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뭐 할 수 없는 것만 믿지 뭐. 아니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어서 지혜의 원천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큰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를 영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그런 존재를 영접하라는 말은 우리는 뭔가 세상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커 보이는 사람을 더 크게 여기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면, 마음을 같이 하면, 삶을 나누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실족하게 하면 라는 말을 하거든요. 실족이라는 말이 뭐죠? 그 바른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어떤 것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 실족시키는 일. 이런 실족시키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 악한 삶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럴 정도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절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논리이고 하늘나라 논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세상에도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족시키는 일,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 같은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삶에 대해서 아주 과잉이라 그럴 정도로 대처를 해야 되면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눈 범죄하면 뽑아버려. 불구로 살다가 어디 가는 게 낫다? 불구 아닌 멀쩡한 이 상태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불구로 좀 불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주님은 주님의 논리를 펴시는 줄 믿습니다. 눈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 거야? 그지? 되게 불편할 것 같아. 늙으니까 눈도 자꾸만 이렇게 흐려지면서 뭔가 안 보여.
그러면 되게 불편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왜 내가 안경 안 쓰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옛날부터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도 눈 나빠지지 않고 안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 지금 근데 어느 때부턴가 계속 좀 안 보이고 어두우면 더 안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불이 막 환해야 그렇게 조금 이렇게 보이고 막 안 보이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엄청 불편한 게 많은 거야. 그런데도 하는 거야. 안 쓰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기도해놓고서는 믿음 없이 쓰고 있으면 되냐고. 그치? 그래서 하나님 저 안경 안 쓰다 가고 싶어요. 몸에 뭔가 부착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액세서리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죄짓는 삶을 자꾸 이렇게 손이 그런 식으로 사고 발이 그러면 잘라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그리고 눈이 그래? 눈 빼버려. 그리고 한쪽 눈 가지고 불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만 자꾸 하셔. 하늘나라 논리예요. 세상 논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잘난 사람한테는 괜히 막 어려워하고 막 그러지, 그지? 나한테 유익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가진 사람들. 근데도요 사람은 이상하게 가진 사람들, 힘 가진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자꾸 의식하게 되고 자꾸 눈치 보게 되고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야 걔네들 너네한테 오히려 너네 억압하고 너희들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일지언정 그다지 도움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의식하지 말고 살라고 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작은 자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래요. 뭐 하래요? 이게 큰 자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난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나의 도움이 필요라는 그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봐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되어주지? 라고 하는, 그죠? 연약한 누군가, 부족한 누군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시고 논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싶어 하는 게 하늘나라다. 그런 얘기를 해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너네도 그렇잖아. 너네도 양을 키우면서 한 마리 잊어버렸으면 찾을 수 있는 난 찾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렇듯이 하늘나라도 똑같다. 그 부분에서만은, 어디에서만은? 하늘나라와 우리 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에 대한 찾고 싶어하는 그 경향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99마리보다 더한 기쁨을 갖게 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가 형제라고 표현되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옳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 선택이지 내가 할게 뭐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존재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만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도 도움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그럼 누군가의 도움까지 받으래.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전체가 한 영혼, 삐뚤어진 삶을 사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릇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똑바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힘을 다하고 보고 안 될 때는 누군가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더 많은 교회 전체가 동원돼서 같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세리처럼 생각하래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연약한 존재는 우리의 도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도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우리는 그들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해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주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용서는 어느 정도 몇 번까지 하면 돼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봤어. 7번도 잘해요 안 돼요? 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도대체 몇 번 하고 살아? 한 번 참아줘. 2번 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3번 이상 되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지, 그지? 이빨을 갈게 되죠. 근데 예수님 논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참아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늘나라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용서. 왜냐하면은 내가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죠? 나도 어떤 실수든 무슨 잘못이든지 항상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옆에 있으면 7번까지 하면은 와 7번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라고 해요. 끝없이 용서하며 우리도 끝없이 용서받으며 살고 있으니 끝없이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논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임금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많이 빚을 졌으니까 네 자식, 네 각시 다 팔아가지고 너 가진 거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내 돈 갚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보고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냈으면 탕감해줬대. 1만 달란트를.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1년 연봉이야.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어요. 빌었더니 불쌍히 여겨주어서 탕감해 주셨다. 근데 그 종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누굴 만났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의 돈인데?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그것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가 됩니까 이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데 나오다가 자기에게 그렇게 빚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는 내놓으라고 붙들고 목을 잡았대. 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멱살 잡았다는 얘기겠지 뭐. 그지? 멱살을 잡고 그리고는 빚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료가 엎드려서 그냥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걸 허락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리고 빚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썩어라.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못난 이웃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하지 말라 그랬지? 업신여기지 말라. 걔네 천사들이 누구를 늘 뵙고 있다고? 아버지. 걔네들도 똑같이 호위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호위 천사가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호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신여길 만한 그런 존재들에게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호위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억울하게 당하고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막 이럴 때 그거 낱낱이 누구에게 다 갖다가 고해 바치는 존재가 있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눈여겨보시는 거죠. 아니셔도 뭐 그분의 눈은 뭐 불꽃 같아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눈이시니까요. 그렇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게 가서 낱낱이 고해 바치는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한 그렇게 누구를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도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나쁜 일들이 저주스러운 일들이 그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했는데 긍휼 없이 자기는 엄청난
긍휼을 입었죠. 그죠? 그래서 다 탕감받았었죠? 근데 비교도 안 되는 자신에게 빚진 그 상대에게 멱살을 잡고 그리고는 갚으라고 이름장을 놓으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앞으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설설 기는 그 사람에게 갚을 때까지 가두었다. 이것을 본 누가? 동료들이 그것을 봤다. 몹시 딱하게 여기면서 주인에게 가서 알렸다. 그랬더니 주인이 자 긍휼 없는 사람에게는 주인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논리.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 1만 단한테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빚도 그 긍휼에 의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지만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삶에는 동일하게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논리와 잣대로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어때? 관대하지 말고 하늘나라 논리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사는 세상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주님의 논리는 이토록 다릅니다. 저희는 세상 논리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논리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시사.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바르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